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이거 세 절 끝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을 먼저 읽을게요. 믿음을 가진 자들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혹시 방탈출 게임 해본 적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방탈출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한창 방탈출 카페 같은 것도 생겨가지고 실제로 우리를 어떤 곳에 가둬서 그곳에서 문을 열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이런 방탈출을 실제로 가서 하는 건 해본 적은 없고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학교 컴퓨터실에서 방탈출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혹시 이 게임 알고 있나요? 이 게임 본 적 있어요?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했던 게임인데 몇 년 안 됐죠. 전도사님이 초등학생 때 했던 게임인데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고 크림슨 룸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처음에 이 화면으로 시작을 해서 저기 뭐가 보여요? 파란색 뭐가 보이죠? 문이 있어요. 저 파란색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이 방탈출계의 원조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나왔어요? 방탈출이라고 하니까 닫혀있는 문을 그냥 열어줄 리는 없겠죠. 저 잠겨있는 문을 열고 나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열쇠가 필요하겠죠. 문이 잠겨있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있는 키를 찾아야 해요. 우리가 저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숨겨져 있는 단서들을 찾고 또 방을 탈출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아마 이런 비슷한 종류의 게임들을 요즘에는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방 안에 있는 단서들을 모을 수 있도록 게임에서는 늘 증거들을 숨겨놓고 있고 그 증거들을 찾을 때마다 우리가 단서를 풀 수 있고 그리고 퍼즐을 풀다 보면 언젠가 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키도 발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도 실제로 방탈출 카페 같은 데에서도 여러 가지 증거들을 단서를 모아서 방탈출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방 안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어떤 증거도 단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잠겨져 있는 문만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굉장히 낯선 공간이고 그곳에서 유일하게 나갈 수 있는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엄마한테 일러요. 라이터를 준비해요. 도끼로 찍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랍을 뒤져도 서랍이 텅텅 비어 있고 종이 쪽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고 키는커녕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무섭겠죠. 그 방은 내가 있는 그 방은 탈출하라고 만들어 놓은 방이 아니라 우리를 가둬두려고 만들어진 방일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그게 게임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인생은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은 그 끝에는 죽음을 맞이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탈출구도 없이 닫혀있는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무섭고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가 모두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그런 사람들 없죠.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이런 게임도 하고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TV나 유튜브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이번 주에는 월드컵이 16강을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보다 기뻐하기도 했죠. 상대가 브라질만 아니었으면 좋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브라질이라고 해도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겠죠.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저렇게 닫혀 있는 문이 아니라 언제든 저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다라는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소망을 굉장히 가까운 우리의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옆 사람들의 친구들의 얼굴을 한번 봐주세요. 친구들의 얼굴이 소망이 있어 보이나요? 서로의 얼굴에서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친구들이 웃고 있다면 아마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웃겨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쁨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증거 삼아서 서로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성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나중에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노아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나 호세아 같은 사람들도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정답이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히브리인, 그쵸? 지난주에 이야기했는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고 쓰여진 책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이 화면에 있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몇 년 전에, 꽤 오래됐는데 어떤 유명한 한 래퍼가 이 공연 중에 이 말씀을 이야기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 짧게 그 영상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성경은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BY 누군지 알아요? 그
그 쇼미더머니라는 경연 프로그램에서 우승했던 이 BY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래퍼로 유명하죠.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아넌딜라이트도 이 BY를 따라서 크리스찬 래퍼로 활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BY라는 사람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믿음이 무엇을 나타내주고 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보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진짜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믿는 믿음이라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야기했던 이 믿음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믿는 상태가 아니라 과거의 사람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대답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다니엘, 호세야, 엘리야, 또 누가 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부터 살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던 그 사람들이 죽은 뒤에 과연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축구 8강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우리나라가 8강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나요? 왜 안 믿어요? 상대가 너무 세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나는 8강에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은율이랑 저기 담비랑 찬이도 손을 들었는데, 저기 이든이도 손 들었고, 이게 그래요. 한 명씩 들고 있어요.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국이 8강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는 거는 믿음인가요? 누구는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아니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8강에 올라갈 수 있다고 나는 믿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그 믿음이랑 똑같은 걸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적어도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달라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올 것을 바랍니다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과거의 사람들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전도사님의 이야기하고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잘 몰랐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인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오늘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구를 열심히 돌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붙잡아 주시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주변의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또 저를 통해서도 오늘날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믿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나를 증거 삼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에게 증거가 있어야 어려운 문제들을 풀고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를 봐, 나를 통해서 나를 증거 삼아서 예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증거가 되어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을 증거 삼아서 예수님이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봐봐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먼저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우리가 들으면서 나도 그 삶을 따라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때 진짜 말씀의 증거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의 소망으로 말씀의 증거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